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1%의 목회자와 99%의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도 모든 세상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관리하다, 우리 교회를 책임있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오이코노모스의 뜻은 관리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책임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나 책임져야 되는데 평신도와 목회자들 가운데 깨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코노모스의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신실한 일꾼들은 예배 다 끝나고도 안 갑니다. 저를 도와서 다 교회 청소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차에 시동을 딱 걸면은 그때 같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주일날 남아보세요. 누가 그러는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나 또 배를 타보면은요,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승무원들을 스튜어드에서 나온 스튜디오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중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금년에 우리 좋은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대접받는 교인들보다 시중 드는 교인들이 많으면은 분명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세가 점점 적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아주 멋진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은혜도 있지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이 있는데 다 청지기들이 하는 거죠. 은사 받은 대로 하는데, 청지기들은 목회자도 청지기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청지기고, 권사님도 청지기고, 집사님도 청지기인데,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여러분들 보고 있지만은 청지기들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많이 도와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선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로 말미암아 청지기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청지기의 기본적인 신앙이 4가지가 있는데, 청지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모습이 완전히 변화돼서 싹 달라지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 하나 잘 드리면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성경 말씀에 창념하는 자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상관없이 대하는 사람들은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부터 알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교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교회 달력에 보면은 매일 성경 일표가 있으니까는 그대로 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죠. 난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해도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님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신앙은요,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임명받고 안수받았다고 다 청지기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하나님이 안 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하나님이 안 쓰는 장로님이 있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부서의 책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쓸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냐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머물러 서 있는 신앙이 아니고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4년마다 전 세계에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은 가문의 영광이죠. 예. 저는 우리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마라톤에서 막 금메달을 따고 역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거 나도 이거 활 쏘는 거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예. 활 쏘기, 양궁 이런 금메달 따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체력 훈련하고 매일 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한 번 금메달 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쉬는 것이 없어요. 운동선수처럼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마다 간건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셨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더 잘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기도의 힘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깨있는 교회 가보세요. 새벽 기도에 가면은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꼭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잘, 우리나라 잘 되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려나가는 신앙,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 1년만 딱 쉬겠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쉬면 조용히 쉬지 왜 나한테 선포하고 쉬어요? 예? 여러분들 신앙 쉬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쉬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관계가 커넥팅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어서 찬양을 해도 은혜가 있어요. 기도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커넥팅 되게 끊어지고 교제가 단절이 되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1년만 교회 딱 쉬겠습니다. 1년만 딱 쉬게요. 1년만 쉬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나에게 죽을 병이 생겨도,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달려가는 신앙은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건강과 교회의 알찬 부흥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우등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우등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금년에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금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름받은 청지기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 복음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답니다. 성경의 핵심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계 만방으로 뛰어다니고 나중에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목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년 전만 해도요,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기 나라 말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학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은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글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딱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는 읽고 싶었는데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배워서 그 성경을 읽는데 그걸 읽다가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고 펑펑 울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때 당시 200년 전에 노르웨이 인구가 80만이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마다 성경 공부 소그룹을 조직했는데 가정교회죠. GBS 그룹 바이블 스타디를 만들었는데 10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영국을 영적으로 이끌었죠. 미국에는 D.L. 무디와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바로 이 노르웨이는 한스 닐센 하우게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은 53세 일기로 생을 마치는데 저분 때문에 노르웨이가 모든 사람들이 무지했는데요. 학교에 다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경을 보려고. 그러다가 저 나라가 점점 잘 됐는데 80만 명의 저 나라가 지금은 500만 명이 됐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나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만은 2021년도 작년 10월 통계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8만 2천 달러였습니다. 1인당. 미국이 작년 10월에 6만 9천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3,500달러입니다. 3만 5천 달러 1인당. 일본은 얼마일까요? 4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저 한 사람이 변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고 저분이 전했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나가라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청지기로서의 청지기 신앙 가운데 핵심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서는 깨닫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라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은 굉장히 많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아주 가볍습니다. 네 군데 성경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음 먹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면 끝나는 사복음서를요 10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싹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어떤 분이 저랑 스파크가 팍 일어났어요.
그분은 아마 사복음서 10번 읽을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탐독하고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의 찬송, 보혈의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내가 매일 십자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그리고 요새는요 구글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구글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혈의 찬송 구글 그 검색에 보혈의 찬송 쫙 나옵니다. 지금 제가 부른 이 찬송이 나와요.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요 영혼이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요. 보혈의 찬송을 애창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매일같이 부엌에서 부르는 찬송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제가 외웠어요. 아주 연말 때부터 저희 어머니 부르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금년에 여러분들 신앙에 승리하기로 합니까? 정말 쉼없이 달려가기로 합니까? 뭐 어떤 힘의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 에너지가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확립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의 그런 찬란한 스펙과 다르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어요. 왜? 외국어를 4개나 능통하게 하니까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냐면은 세상에 내가 잘났던 것,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즉 겸손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꽃이 피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지은 것이 13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갔는 줄 알아요? 겸손할 때 나간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겸손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한 3년 됐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신방 가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오냐고 자꾸 물어봤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촌스럽다 그랬대. 그래서 누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저만 알고 있겠다 누구냐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도시스럽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더 촌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누구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잘 입었지만 촌스럽지. 그럼 금방 전달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칭찬을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만나시면 서로 인사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일 그냥 찰떡으로 붙어있는 그 사람께 근데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진짜 겸손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키려고 내가 우리 교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면 요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은 예배 끝나면은 나랑 친했던 사람 야 너 혼자 있어 그리고 쫓아가는 거야. 가서 인사하는 거죠. 우리 좋은 교회 김용욱 집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다닌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성도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로 식당까지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오늘 바빠서 식사 못 하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은 예 바쁘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차를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주차장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안 해더라도 친절을 베게 겸손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차장까지 가서 탁 차에 타고 올라타고 시동을 탁 걸으면 안녕히 가세요. 인사는요, 상대방이 그 말할 때까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라고 소리 안 해도 또 나오는 거예요. 목사 설교 아무리 잘해봐요. 교회가 교만한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도 시어머니가 돼봐라. 내 속마음을 알게 될 거다. 어느 시어머니가 쓴 글인데요. 막내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며느리도 의사로 갔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4살인데 유치원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의사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놓기가 너무나 아깝고, 그리고 금주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손에도 맡기기 뭐해서 어머니에게,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용돈 두둑히 드릴 테니까는 손주도 볼 겸해서 유치원 보내야 되니까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 갔는데 그 손주에만 밥 잘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받고 그것만 할 줄 알았는데 빨래도 해도 되고 밥도 해도 맞추게 되고, 이건 뭐 느지막하게 그 의사 며느리 의사 아들 됐다고 호강할 줄 알았는데 쌩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아침에 막 출근길에 바쁜데 어머니가 밥을 해서 아들의 국을 딱 떠놓고, 며느리는 그날 안 해줬어요. 매일 해주다가 며느리가 딱 쳐다봐요. 어머니 왜 제 거는 안 떠났어요? 거기에 속이 상한 거예요. 야, 네 손으로 떠먹어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짐을 싸가서 시골로 내려가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아들 며느리를 안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쓴 글이 너도 시어머니가 돼봐라. 내 속을 알게 될 거다. 여기에서 뭐가 잘못입니까?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 며느리도 겸손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이렇게 고생하고 자기들 잘해주는 거 자식들도 압니다. 조금만 참아야 되지만은 둘 다 겸손하지 않아서 행복이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쪽이 교만하면은 다 교만해서 깨지는 겁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 어떤 분이 성경을 잘 못 찾아. 그러면 옆에서 막 면박을 줍니다. 아이, 거기 구약이 아니잖아. 신약이야. 이쪽. 그러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안 그랬나? 자기도 옛날에 신약 보는데 구약 펴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섰다고 우쭐대는 것,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는 방해하다,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막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교만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이아 반지 이만한 거, 밤톨만한 거 다 끼고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누가 좀 봐주기로 원해서 한 번 이렇게 흔들으면은 교인 서너 명 떨어지는 거예요. 예?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이 거꾸로 돌리고 알이 안 보이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구는 그런 눈알 만한 다이아 안 끼고 싶습니까? 하필 왜 교회 와서 그럽니까? 교회 올 때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너무 이거를 자랑하면은 없는 사람, 이게 좀 뭐 죽는다고요? 네, 기 죽을 수 있죠. 금년 안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타내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한 기슭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에 성공했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신앙생활 달려가는 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여기는 지금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에, 가정에 갈 때에, 친구를 만날 때에 항상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는 죄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라는 겁니다. 늘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안 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인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랬는데 이 푯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인정을 안 하고 뭐 이 땅에서만 편히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 먹었으면은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스펄천 목사님은 내가 설교할 때에 천국 빼놓으니까는 설교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목사님이 천국을 빼놓으니까는 설교할 게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한다는 말은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고 천국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꾸준해야 돼요. 매일 그 자리에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꾸준하게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천국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 열매가 있어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 그래서 꾸준하게 천국을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보세요. 저 술 잘 마시게 생겼어요? 못 마시게 생겼어요? 목이 톡 하는데 뭐 이렇게 꿀떡꿀떡 잘 넘어가겠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취할 정도로 먹으라 그랬는데 성경은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뭐 여기 미국인데 어때 우리 술 먹읍시다. 그리고 제가 뭐 막걸리를 퍽퍽퍽 먹고 막 그냥 술을 막 그렇게 먹고 주일날은 거룩한 설교하면 여러분들 저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들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달려가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달려갈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신앙으로 달려가시고 저 천국의 푯대를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금년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도 신앙생활할 때 옹성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겸손의 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